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는 장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에는 늘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기후에도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작업 환경, 일터 이런 데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자주 접하는 만큼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또 누구에 그리고 어떻게 익숙해지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청을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다윗이 와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하고 그 싸움의 준비를 사울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만저만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도움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사뭇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다윗이 하는 준비가 남다릅니다.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남다르다고 해서 그가 준비도 없이 마구 싸움에 나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태평하게 싸움에 나아갔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그의 싸움을 위해서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군복도 입히고 투구도 입히고 갑옷을 입힙니다. 어찌 보면은 자신이 하는 가장 완벽한 자기 자신처럼, 이게 정말 중요한 싸움 아닙니까? 먼저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앞서서 대표로 가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패하면 모든 싸움을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다윗이 자신이 싸우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줄 정도로,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줄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세심해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입어도, 그리고 그것을 입고 걸어봐도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영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곧 그 갑옷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38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방식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싸우는 방식, 사울의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삶, 사울이 살아왔던 방식, 사울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과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곧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으려는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준비, 특별히 사울의 방식, 사울이 싸워왔던 그 싸움으로 싸우지 않겠다. 그런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라는 것은 그런 생각들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준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일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준비는 그런 준비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렇게 좋았을 그 사울의 모든 장비들을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서 벗어버리겠습니까?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을 한번 보죠.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골리앗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수입니까? 몸이 얼마나 큽니까? 육적 장수입니다. 세상으로 따지자면은 결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이제 골리앗이 싸우기 위하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세상의 방식대로 나아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반면 군복을 주려 했던 사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울은 세상에 익숙한 나머지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세상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아온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생각해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 세상의 군복,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갑옷, 세상의 투구,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울은 세상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복을 벗어버린다. 세상적이 되지 않겠다.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세상 것과 세상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 네, 우리가 혹시 세상에 익숙한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세상께 더 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준비는 골리앗을 대하는 것인 만큼 그렇다고 해서 허술하게 준비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수요. 또 그 키가 6척이나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나아갔다가는 아무리 완전 무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와 싸우는 이 싸움만큼은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늘 일상 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가듯이 태평함으로 준비한다고 하면 결코 괜찮을 수 없는 싸움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좋은 사울의 군복을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태평하게 다윗이 나아간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준비는 오히려 기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이상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준비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자나 곰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죠. 너는 소년이다. 너는 저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사울도 그렇게 말하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와 싸울 수 없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사자와 곰과 싸웠는지, 자신의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게 되면 34절에서부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자기의 경험이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 군복을 벗어버리면서까지도 확신에 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는 이미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상대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그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수염을 잡고 죽였다. 맹수의 수염까지 잡는다. 맹수의 수염까지 잡는데 계속해서 3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자나 곰을 어떻게 상대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는 그것들의 수염을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저 블레셋 골리앗의 수염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 수염을 잡으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나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에 저는 익숙합니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방식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이 말하고 하는 내가 수염을 잡고 싸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근거, 그런 분명한 확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준비가 얼마나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가,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 분명하게 다르다. 그래서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과연 골리앗을 상대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목자의 제구,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준비입니까? 세상에서 보자면 무모하고 황당합니다. 골리앗은 육척 거구 아닙니까? 그리고 장수입니다. 칼과 방패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대입니다.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너무나 분명한 거죠. 만약 그를 상대해야 한다면 절대 골리앗이 생각할 수 없는, 골리앗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만 그를 상대할 수 있다. 골리앗에 익숙한 칼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으로는 절대 그를 이길 수가 없다. 골리앗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살려주셨던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 익숙한 자신의 그 방식으로 싸우겠다. 그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시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싸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 나의 경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 익숙해야 된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서 친구들로부터 학폭을 당한 우리 학생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덩치도 작지 않은 아이였고요. 가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은 학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학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몰랐고, 그리고 그 학폭의 어떤 학교 폭력이죠. 친구들의 폭력입니다. 그 친구들의 폭력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낯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처럼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처럼 시작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대하기 버거운 골리앗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인한 괴롭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생각을 해도 이 아이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낯선 그 상황,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낯선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극복할지에 대해서 두렵고, 그런 낯선 그런 경우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삶의 모든 경우를 가정해서 늘 대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삶에서 이와 같은 당황스럽고,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육적 거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사회의 구조든, 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과 옳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바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세상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세상에 익숙해져 있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대한다면 역시 우리도 똑같아지고, 그리고 우리 역시 한계에 다다라서 결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용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용기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맨손으로라도 수염을 잡을 수 있는 힘, 홀로일지라도 비록 물맷돌과 제구로라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이거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직접 겪을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단 한 분 이외에는 계시지 않다. 다윗은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맨손으로 자기 홀로라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자와 곰의 수염이라도 잡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 이빨들 사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식에 너무나도 온전하게 익숙한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확실한 거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의 골리앗에 분명 맞서게 하실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모든 것이 너무나 쏟아져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께 익숙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